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9월 18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미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두 번째 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다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서문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 수고하시고 또 늘 겸손하게 섬겨주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장로님들을 위해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EM 청년들과 유스그룹 학생들이 좌니 목사님과 함께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별히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좌니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요셉의 가족 70명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오자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다 같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형들 중에서 5명을 골라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서 인사시킵니다. 형들과는 요셉이 미리 서로 입을 맞춰놨기 때문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바로가 물을 때 형들은 자기들이 목자라고 대답함으로써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죠. 실제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목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46장 34절에서 말하듯이 당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는데 왜 굳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고 무시를 받는 목자라고 대답하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왕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능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좋은 이미지만 남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일부러 목자라고 말함으로써 가증히 여김 당하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렇게 목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센 땅에 즉 목축에 적합한 땅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변두리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 고센 땅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변두리 촌동네 고센 땅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당시 애굽의 이방 문화와 또 우상 숭배하는 애굽 종교의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태어났거나 또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에 건너온 우리 자녀들만큼은 당당히 미국인들과 어깨를 겨루고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보란듯이 크게 성공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류 사회에 들어가고 또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때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또 보수도 좋은 그런 직장을 과감히 마다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모 기업의 증권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시에는 IMF 직후라서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친구가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왜 그랬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 예를 들면 뭐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뭐 정보를 막 조작해야 한다든지, 그런 일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내고 학원에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학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지금도 연락하고 또 제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한국에 나갈 때마다 꼭 만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과감히 사표를 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겠노라고, 바르게 섬기겠노라고 세상적인 특권과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고 어려운 길, 험한 길을 선택했던 그 친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형들은 바로왕 앞에서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말합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완전히 눌러 사는 게 아니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잠시 머물다가 곧 떠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물론 그 기간이 400년 이상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의 식구들은 그런 거류민, 나그네의 심정으로 애굽에 내려왔던 것이에요.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다 거류민이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야곱이 죽어서라도 언젠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기대했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듯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타협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아진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할 필요도 없어요.
130세의 야곱은 이 세상 기준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요셉의 아버지라는 것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서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을 2번이나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닌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는 히브리서 7장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신분은 바로 왕이 훨씬 높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바로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자였던 것이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야곱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축복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 거류하였던 야곱의 식구들과 같이 오늘 저희 역시도 이 땅에 잠깐 거류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들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영광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을 저희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특별히 저희의 다음 세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저희들에게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의 부와 권력과 높음을 저희들 사모하거나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전달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또 마음이 우울하고 또 참 너무나 외로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연약하여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참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또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신실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